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8장에 관한 설교 자료를 좀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요. 스데반의 그 안타까운 죽음 이후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어떻게 더 큰 그림하고 연결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스테반의 순교 자체는 정말 큰 슬픔이었는데 이 자료는 이게 오히려 복음 전파의 어떤 뭐랄까 도화선이 되었다고 보고 있네요. 이 박해가 오히려 확장을 이끌었다 이 부분 구체적으로 어땠나요? 네,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사울, 우리가 하는 그 바울이죠. 사울이 주도하는 아주 극심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사울은 스데반 죽는 걸 당연하게 여겼고 교회를 아주 그냥 뿌리 뽑으려고 했어요. 자료에서는 당시 그 박해의 강도를 잔멸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게 그 맹수가 먹잇감을 막 찢는 그런 아주 극단적인 폭력성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아, 잔멸. 정말 무서운 표현이네요. 교회를 완전히 없애려고 했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문자 그대로 아주 그냥 없애버리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신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다 흩어질 수밖에 없었겠네요. 교회가 이제 막 크려고 하는데 엄청난 위기였을 텐데.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이 흩어짐의 방향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죠? 네, 그게 바로 유대하고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하고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아, 그렇군요. 겉보기에는 완전 비극인데 그 박해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된 거네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네, 맞아요. 그런 아이러니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그냥 숨어 지낸 게 아니라 각자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는 건데 자료는 특히 한 사람, 빌립에게 주목하네요. 이 빌립도 스데반처럼 7집사 중 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간 곳이 바로 사마리아였다는 점. 이게 왜 중요한 건가요? 왜 하필 사마리아였을까요? 사마리아는요, 당시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굉장히 좀 싫어했던 지역입니다. 아시리아 정책 때문에 혼혈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좀 부정하다, 이렇게 여겼거든요. 네네. 바로 그 점 때문에 역설적으로 피난처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박해하는 유대인들이 저렇게 우리가 싫어하는 데까지는 굳이 안 따라오겠지? 약간 이런 계산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아, 그런 역설이 있네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곳이라 오히려 안전했다니. 근데 자료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메시지를 놀랍도록 잘 받아들였다면서요? 네, 맞아요. 빌립이 전하는 그리스도 이야기랑 또 그가 행하는 여러 표적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랐다고 해요.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유대인들한테 계속 좀 배척받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차별 없는 복음에 더 마음을 열었던 게 아닐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근데 빌립의 이야기는 여기서 안 끝나죠. 사마리아에서 그렇게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광야로 가라는 지시를 받잖아요. 이건 진짜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하기 힘든 명령 아니었을까요? 맞습니다. 한창 사역이 막 불붙고 있는데 거길 떠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그것도 사람이 거의 없는 광야길로 가라니. 이건 천사의 지시긴 했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전혀 합리적이지 않죠. 자료는 바로 이 지점에서 순종,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딱 보여주는 거죠. 아, 순종. 거기서 빌립이 누구를 만나게 되죠? 네, 거기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정을 관리하는 아주 고위 관리 네시를 만납니다. 여기서 간다게는 이름이 아니고 여왕이라는 칭호고요. 에티오피아도 지금의 에티오피아가 아니라 당시 나일강 상류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수단 북부 쪽이라고 자료는 설명해요. 아, 그렇군요. 이 만남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특별히 다루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네시가 보면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올 정도로 신앙심은 있었던 사람 같은데 두 가지 이유로 당시 유대 공동체에서는 완전히 소외된 사람이었어요. 첫째는 이방인이었고 둘째는 신명기 23장 1절 규정 때문에 신체적인 조건, 즉 내시였기 때문에 공식적인 하나님의 총회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 이중으로 배제된 사람이었네요? 그렇죠. 그런데 빌립이 그에게 이사야서를 설명해주고 심지어 세례까지 베풀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복음이 이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경계를 넘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완전히 배제됐던 사람에게까지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땅끝을 향한 아주 중요한 첫걸음인 셈이죠.
그래서 이걸 아프리카 기독교의 시작점으로 보기도 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와, 정말 놀랍네요.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 이걸 듣고 계신 청취자 당신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이 자료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 크게 두 가지를 짚어주는 것 같아요. 첫째는 스데반의 죽음이나 박해처럼 딱 보면 완전 실패 같고 좌절 같은 상황을 오히려 복음 확장의 기회로 사용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점이에요. 특히 사마리아에서 잘 나가는 사역을 딱 접고 광야로 가라는 지시처럼 당장은 이게 왜 그런지 이유를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기꺼이 따르는 그 순종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계획, 결과에 대한 집착 이런 게 아니라 순종 그 자체라는 겁니다. 자료에서는 이걸 또 마술사 시몬하고 대조해서 보여주기도 해요. 시몬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영적인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했잖아요. 아, 맞아요. 시몬 이야기. 네. 근데 빌립은 그냥 작고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그 순종을 했는데 그게 예상치 못한 큰 역사를 만들었다는 거죠. 네. 오늘 우리는 정말 비극적인 사건들이 어떻게 보면 메시지를 퍼뜨리고 더 큰 목적을 이루는 어떤 동력이 되었는지, 그리고 빌립이라는 한 사람의 어찌 보면 단순한 순종이 완전히 새로운 지역과 사람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었는지 이런 점들을 살펴봤습니다. 네. 이게 어쩌면 우리 삶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계획이 틀어지는 거,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좀 다른 시각으로 보게 해주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게 우리가 보지 못하는 더 큰 계획의 일부일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이 자료가 던지는 마지막 질문을 당신께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나 말씀 앞에서 당신의 첫 반응은 주로 이해득실을 따지면서 계산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모든 걸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일단 먼저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인가요? 하루 보내시면서 이 질문을 한번 조용히 곱씹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